우리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리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리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이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에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과 또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우리 아이들은 집 밖에 나오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집 밖에 나와서 집 밖에서 잠자는 걸 참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우리가 집 밖보다 집 안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그리고 늘 나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지요. 해외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 고향병입니다. 사명을 갖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교지로 갔고 또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목숨을 다하여 선교를 하지만 그 와중에 김치나 된장이나 이런 것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정말 한국 땅에 들어왔다 가지 않고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고향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는 것이 우리 영혼의 기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사춘기병에 걸리면 돌아오려 하지 않아요.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벗어나고 또 돌고 돌다 보면 거기에서 정말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 보면 탕자와 같이 모든 것을 소진해 버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알았지 얘들아? 집 밖에 나오면 고생이야. 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호하고 있지만 집 밖에 나오면 고생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벗어나면 고생입니다. 우리 주님을 벗어나면 고생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실 때 돌아오는 것이 큰 복이지요. 또 주께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늘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그 교회가 사라졌을 때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교회가 사라지는 그 아픔을 겪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어디 교회가 나 다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자리, 내가 기도했던 교회, 내가 주일마다 예배드렸던 교회가 사라졌을 때 그 충격은 굉장히 더 큽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출타하고 결혼해서 나가지만 왜요? 다시 부모님을 찾아서 돌아올 때 그때 돌아옴은
고향에 돌아오는 것 같고 그 마음의 편함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께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모토여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떠났길래 돌아갈까요? 우리는 늘 주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의 마음처럼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기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장소가 옮겨지고 멀리 떠났기에 돌아가자고 얘기할까요? 이 호세아가 왜 주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얘기할까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멀리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지금 이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적을 때는 그때에는 아니요, 아직 기회가 주어진 때입니다. 이때에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였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나 또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장소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식이 없어 망해요. 근데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까? 아는 게 없으면 망해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망합니다. 그럼 이 지식이 뭘까요? 이 지식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요 말씀입니다. 이들이 안식일이면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월삭을 드렸고 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해간다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말씀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장 6절에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사를 왜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예배를 왜 원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지만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애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번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서울대를 가고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들이 사회 나가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잘 알아. 하나님을 매일 만나. 이들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말은 여호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어요. 그냥 제사만 드리고 그리고 그냥 번제만 드리고 있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책망했다는 것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지요.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호세아서가 기록되었던 이때 당시에도 이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그래요. 그러면 이 모습은 계속 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계속 돌아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타는 것 같은 어느 순간 껍데기만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 우리 전사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드럼통 하나 큰 거 샀습니다. 우리 드럼통이 좀 오래됐고 좀 얇잖아요. 건강이 좀 그래서 좋은 재질로 된 아주 제가 남자 혼자서 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전사님께서 그거를 씻으려면 이걸 들었다 놨다 못하니까
밑에다가 구멍 뚫어 가지고요. 물을 뺄 수 있는 것까지 다 밸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 씻으면 탁 열면 그냥 그 씻은 물이 다 빠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가져다 놓고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연마제가 있다고 해갖고 어저께 민혁이랑 저하고 그 드럼통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제가 들어간 건 아닌데 고개 제 허리를 숙여서 이제 민혁이하고 같이 교대하면서 닦았어요. 닦아도 이게 계속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식용유 넣고 한번 닦고 그리고 베이킹 소다하고 그리고 그 뭐죠? 세제 섞어 가지고 닦고 그래서 계속 닦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민혁과 같이 아주 뽀득뽀득해서 이제 다 닦일 때까지 닦으려고 했더니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닦인다고. 적당히 닦으시고 뜨거운 물 넣고 한번 끓이시라고. 그걸 닦으면서 다 닦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깨끗한 걸 한번 닦았더니 또 시커매. 그래서 한참만 문지르고 다시 새 거를 갖다가 또 문질렀더니 또 시커매. 시커먼 게요. 처음에 시커먼 거하고 나중에 시커먼 게 좀 이렇게 나아져야 되잖아요. 처음에 시커먼 거 나중에 시커먼 게 좀 덜고 이렇게 좀 덜 시커매야지 닦는 기분이 나는데 닦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포기해 버릴까 하는 마음 굴뚝 같은데 제가 뭐라 말은 못하겠고 전사님이 그래도 전문가니까 와서 그 정도 닦으셔 1시간 닦았으면 이제 됐다고 하고 가서 뜨뜻한 물로 이거 100%다 닦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 한번 싹 끓인 다음에 다시 한번 닦으시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닦으면서 보는 모습은 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닦고 계시구나. 닦아도 깨끗한 것 같은데 눈을 보기엔 정말 깨끗합니다. 얼마나 문질러 댔는지 민영이가 문질러 갖고 빵꾸가 날 정도로 그냥 정말 엄청 팔 안 아프대? 아 역시 젊어요. 저는 아침 일어났는데 막 어깨 축지가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막 문질렀더니 그런데도 아무리 닦아도 검은 게 묻어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닦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닦고 우리가 보기엔 깨끗한 것 같은데 주님 그냥 그랬으면 안 될까요? 근데 연마제 먹으면 여러분들 발암물질이 있대잖아요. 그거 그대로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닦을 수 있을 때까지 닦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깨끗한 척하고 또 쓰임 받는 것 같지만 또 내 안의 더러움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제 모습을 보면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들 잠도 안 자고 온 애들 있습니다. 밤새고 아침에 제가 새벽 4시 한 40분째 올라왔는데 막 떠들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 보니까 중간에 한 시간 자고 깬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오면서 또 우리 동동동 애들 동주는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동주가 마지막 일어났더라고요. 우리 동훈이가 격하게 반응을 해요. 도저히 일어날 애가 아니거든 동주가. 근데 새벽에서 여기 앉아 있어요. 이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예쁩니까? 이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들이 어떻든 간에 교회에 왔으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에 끌려가고 여기 앉아 있지요. 제 생각에는 얘네들 잠을 교회에서 맨날 재울까. 근데 또 교회에서 맨날 자고 있는 우리 자식들 보면 새벽을 깨우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뭘 전해줘야 될까요? 무엇을 나눠줘야 될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요? 목사님 제가 이들보다 더 깨끗해서요? 그래서 이들보다 무언가 더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아이들보다 더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사명들은 우리가 만난 그 주님보다 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지. 이 아이들이 만나야 우리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이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를 알게끔 기도해야 합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닌 어저께 우리 보았던 간증했던 그 코미디언처럼
엄마는 밖에 나가서 당신 집사 맞아? 집에서는 이와 같은 겉과 이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변함없는 그런 모습, 늘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그 더러움을 닦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저께 열심히 닦고 있더니 민혁이가 두 팔 벌리고 와가지고 또 닦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어둠을 닦아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와 닦는 거예요. 그러면 닦다 보면 아이들도 커지겠지요. 그럼 이 애들이 닦고 있으면 또 얘네들 자녀들이 와서 또 닦겠지요. 결국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닦는 겁니다. 겉모습에 있는 걸 닦아내고 속에 있는 걸 닦아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껍데기만 있다 보니까 삶에는 우상들로 드글드글했습니다. 음행이 드글드글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 그리고 이들이 8절에 보면 길르앗이 나오지요. 9절에 보면 세겜이 나옵니다. 이곳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사람들이 가요?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살인 범죄자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이 길르앗과 세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피가 있어요. 그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피냄새가 나요. 제사장들이 썩은 거지요. 제사장들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10절에 보면 음행하고 있어요. 그 음행을 풍년을 위해서 덮어버립니다. 음란한 죄악들이 이제는 묵과되어지고 그 정도 죄는 괜찮아 하고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다 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했던 그 죄악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그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늘 닦으면서 닦아도 더 계속해서 나오는 그 더러움에 우리는 몸부림치고 또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습 보고 같이 울고 같이 닦아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나가는 거지요. 결국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닦고 주님께 또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껍데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